목사님이 나오셔서 그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설명은 조금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과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의, 이 유대인들의 이 외침이, 그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외침이 지금 현 시대에도 동일하게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믿는 사람에게도 날마다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치는 소리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하면 예수님이 어디 있는데 눈에 보이면 한번 보면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보이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혹시나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예수님이 보이면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어지고 조금만 고통스러워지면 주님 어디 있습니까? 주님 나를 보기는 하십니까? 내 옆에 계십니까? 조금 더 우리가 평화로워지고 조금 더 누리고 살면 주님조차 그냥 기억 안 하고 사는 이 시대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여러분 동일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같은 집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집에 같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현관문에서 우리를 맞아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골방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 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서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준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기쁘게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주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함께 나누실 때 그 주방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한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집에 예수님과 우리는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까? 왜 보지 못할까? 여러분 성경 여러 군데를 보면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안 계신 곳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까 스벌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같은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할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영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육의 눈으로 자꾸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적인 거면서도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나지 아니하고 은밀히 가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유대인들 초막절 이전에 올라가시기 전에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 머무신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 10절에 얘기하듯이 나타나지 않고 몰래 올라가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죠. 그가 어디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인 초막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그가 어디 있느냐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는 것입니다. 그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 죽이게 하기 때문에 첫째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1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그는 좋은 사람이다.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들을 고치고 인자한 행동을 하시고 인자한 언행을 하시고 이러니까 좋은 사람이라, 좋은 일을 하는 좋은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 합니까? 그 뒤에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미혹하는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결국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영의 눈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주님을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욕과 탐심과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나의 삶의 안락과 평화 또는 병의 치유를 받아 병에서 해방되는 이런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거거든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의 눈을 떠나 주님 집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 영으로 봐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의 눈을 떠서 그분의 모습을 보기 위해 반드시 여러분 몇 가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저도 여러분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계실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떤 때는 여러분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도 전도사 시절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도사 생활 때 목숨을 걸고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 때가 있거든요. 신학을 할 때도 분명히 제가 전에 간증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 집을 보여주시고 분명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고 지치고 힘든 일이 있거나 또는 그냥 육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을 조금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영의 눈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은밀하게 부르짖는 회개 속에 계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너희가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얘기합니다. 자, 다른 영어 번역으로 이 성경을 보면 새롭게란 이 말이 유쾌하게란 말로 표현됩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올지어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받으면 유쾌하게 될 날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될 날이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죄는 절대 섞일 수 없는 기름과 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없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참 회개가 무엇일까?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고 또 머릿속에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어 그대로 얘기하자면
잘못된 길에서 순종의 길로 돌아서는 것을 이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가 죄를 짓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로 회개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님께로 가는 행함까지가 회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참 회개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죄들도 있지만 솔직히 우리가 정말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요, 하나님, 회개 기도할 때는 끝에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기억나게 해달라. 자, 죄를 뭐랍니까? 기억나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회개를 일으키는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여러분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현세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가 죄를 지어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영적 무dim에 빠집니다. 성령을 충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은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내가 지은 죄들을 내 마음속에 나타내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눈물과 콧물을 짜며 회개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눈물과 콧물로 회개부터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회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하고 그 강력한 무기가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무엇이길래, 그 피가 무엇이길래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통하는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성도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 피는 죄를 씻는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자, 우리 회개에 필요한 것, 첫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피고,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행위입니다. 행위. 하나님께서 회개한 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서 무엇을 하십니까? 회개는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회개에 합당한 행위가 또 우리의 삶에 그런 수정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잘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너무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개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렇게 뉘우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회개가 아니고 정말 후회입니다. 후회. 그가 정말 회개를 했다면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그죠? 죽은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후회 때문에 그는 스스로 자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밀양이라는 영화에 전도연이 이제 나왔던 그 밀양인데, 그 전도연의 아들인가 딸인가 잘 모르겠어요. 오래돼서 살해를 당합니다. 살해를 당하고 낙심해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가서 이제 평안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설교를 듣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다는 그 말을 듣고 이 살인자를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살인자가 복역하고 있는 감옥에 면회를 갔습니다. 가서 둘이 딱 마주 앉았는데 이 죄수가 눈을 지극히 감으면서 이 전도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내 죄는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전도연이가 여러분 속된 말로 빡쳐버렸습니다. 내가 내 자식을 잃었고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너를 용서했느냐. 영화 속에서 그 장면이 나오는데 굉장히 여러분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강도는 이 살인범은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죠. 받았는데 이 엄마에게는 용서를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회개 중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한테만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피해를 입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돈을 여러분이 만약에 사기를 쳤다면 여러분 그 돈 갚아야 됩니다. 갚을 능력이 없다면 그 상대방이 피해 입은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용서할 때까지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그는 그의 돈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고 목숨이었습니다. 그의 자존심과 그의 민족애를 다 팔면서 왕따를 당하면서까지 그 돈에 치우쳤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재산을 자기가 토색한 거. 토색이 뭡니까 여러분? 사기치고 비정상적으로 돈을 이웃에게 삥땅쳤던 이런 돈들을 4배나 갚겠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재산 하나 남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죄를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에서 멀어지려고 발버둥 쳐야 됩니다. 또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게 회개이고 인간과 인간관계에서의 회개는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줬던 것 보상을 하거나 또는 심적으로 힘들게 했던 그런 분들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받아야 됩니다. 거기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부르짖지 말고 예수님을 보고 싶다면 여러분 늘 회개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가 사락으로 번영하는 성김 속에 존재하십니다. 성김은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 8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90%만 사랑입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 사랑이 어떤 성김으로 나타났는가 오늘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그 섬김이 사랑이라 얘기합니다.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섬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신앙인들에게 지금 빠져 있는 것이 이 섬김입니다. 사랑. 당장 여러분 내 주위에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요, 너무나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목적이 섬김의 목적, 사랑의 목적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되지만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긍휼을 구하는 그 자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베푸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그런데 요즘의 신앙생활들이 보면 그냥 딱 나 위주로 갑니다. 다 교회 안에 성도들만 뭉치면은 그것이 신앙생활인지 착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분명히 오늘 뭘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섬기라는 것입니다. 내 월급의 일부를 좀 떼서라도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좀 옆에 이웃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라고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섬기다 보면요, 당연히 예수님을 알게 되죠.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섬김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내가 잘 먹고 내가 먹고 선교 못합니다. 선교를 갔는데 그들이 이틀 3일을 굶고 있는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거든요. 저는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서 그거 다 넣어 먹고 같이 굶는 거예요. 거기 있을 때까지. 그러니 거기 가려면 내가 굶을 각오를 하고 가든지 그 사람들과 같이 먹을 밥을 가지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런 섬김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제가 신학교 안에 청소하고 있는 완지라는 흑인이 있습니다. 이 흑인이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서 이 정원사를 하면서 한 달에 25만 원을 받아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식구가 사촌까지 해서 20명이 그 25만 원에 얽매여서 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너무나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10몇 년을 봤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흑인들이 먹는 그 쌀이 있거든요. 옥수수 같은 쌀이 있습니다. 한 포대를 사가지고 안겨줬는데요. 세상에 제가 완지가 그렇게 웃는 건 처음 봤습니다. 너무나도 밝게 웃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데? 그 옥수수 하나, 이 한 봉지가 무엇인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밝게 웃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 믿음은 조건을 보지만 사랑은 조건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늘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하겠다? 절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돈이 있을 때가 별로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돈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저는 지금 1억만 가지고 있으면 진짜 재벌같이 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1억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재벌이라 생각합니까? 절대 못 베풉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을 섬김으로 맞추십시오. 사랑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요,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선교지가, 제가 이제 한국에 오니까 선교지 가기 전에 그랬어요. 제 권사님들 팬이 조금 있습니다. 그동안 사역하면서 지내왔던, 특히 권사님들이 좀 많으신데 이분들이 항상 저에게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꼭 그렇게 선교 가야 됩니까? 그 가갖고 맨날 삐쩍 말라하고 오고, 그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는데 왜 꼭 거기 가냐고. 우리 한국에도 많다고 그런 사람들. 한국에 사역을 좀 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너무나도 가고 싶습니다. 육적으로는 보면 정말 가지 말아야 될 곳, 안 가야 될 곳, 가기 싫은 곳이지만 제가 왜 그곳에 가자 합니까? 우리 권사님들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권사님, 제가 거기 가고 싶은 이유가 있다. 거기는 가면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안 합니다. 24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느낍니다. 왜냐하면 늘 사랑으로 섬기는 곳이오고 늘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생명조차도 그날 하루조차도 내 생명이 부지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같이 굶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베풀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니까요. 길을 걸을 때나 무엇을 할 때나 항상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요. 그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한국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틀리겠지만 선교지에서 특별한 은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선교지가 가고 싶어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회개 속에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잖아요. 사랑으로 섬기는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풀고 섬겨보십시오. 주님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짠 하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더 보자면 우리 예수님은 세 번째로 우리의 시련과 또 시련 속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우리의 삶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시련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사람은 시련을 통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고 상처가 간증이 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분의 자녀에게는 더 많은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련 가운데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과 말로만 하는 신앙인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한 신앙인은 여러분 시련 중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인내합니다. 그런데 신실하지 못한 신앙인은 이내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 인내해 오셨습니다. 그 인내가 주님 부르신 날까지 지속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 가운데 있었던 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욥이 여러분 진짜 명언 같은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시련 속에 있을 때 주시는 이시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인내하며 붙들었던 이 욥이 하나님을 뭐라 합니까? 성경에 보면 42장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시련을 통하여 인내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렸을 때 그가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탄이 그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나님께 건의했잖아요. 하나님도 인정하는 믿음이었지만 이 시련이 끝날 무렵에 42장 5절에 욥은 그래요. 내가 그동안 주를 귀로만 듣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시련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련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진리. 고통 없이 사는 것, 형통한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이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인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삶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시련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시련을 통하여 내가 추상적이었던 하나님, 내가 기로만 듣던 하나님, 그 시련을 통해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내라고 얘기하고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고자 하십니까?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련 속에서 인내하시며 그 속에 숨은 보화, 즉 바로 주님을 보시는 소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합니다. 또 그 시련은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확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은 항상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듭니다. 왜? 매일 기도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타인의 시련을 위로하고 그 속에 주님의 사랑과 존재를 우리가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오면 그 시련은 나의 간증거리가 됩니다. 상처가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의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육의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주님을 봐야 되는데 그 영의 눈은 은밀하게 우리가 부르짖는 회개,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번영하는 성기 속에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련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가 인내할 때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단 하나로 묶으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회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으신 보혈로, 사랑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백성을 섬기신 그 섬김으로, 또 시련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안으셨던 고통과 아픔, 그리고 그 인내로 우리가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십자가를 벗어나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저도 이제 5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할 만큼 했죠. 짬밥 많이 먹었죠. 세상의 직업으로 보면 베테랑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고 계십니까? 한평생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말만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천국 가시면 예수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나 이제 봤냐? 너 평생 나만 찾았지? 내가 어디 있느냐? 봤지?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죄송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단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은 여생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 곁에 갔을 때 떳떳하게 주님 나왔습니다 라고 안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회개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남은 여생 날마다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회개의 삶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의 섬김의 그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시련 속에서 인내하는 그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